우리가 지금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 은혜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 드릴 때 가정에서 찬양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눈으로라도 가사를 읽으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 드릴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의
모든 고난도 다 주님께 맡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 없이 살 수 없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내 영의 깊은,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시간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걸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무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의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와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의 신원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인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지은 죄를 자복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기 모인 성도님과 가정에서 영상으로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통치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접종 후에 부작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일선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에서 세계적인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절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든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가정에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옵소서. 점점 세속화되는 교회에도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함 주셔서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감격의 눈물과 애절했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이고 타성화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매일 참된 회개와 각성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전도, 구제, 봉사, 선도에 앞장서는
교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 위하여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에 지친 영혼들과 무더위에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외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 우리 유학 중인 학생들, 군 복무 중인 장병들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말씀 품기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중보기도 체험을 했습니다. 7월 2일 금요일 밤 철야 예배 후에 예배를 모두 마치고 기도 시간에 모든 기도를 마치고 내가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해서 어깨가 아파요. 다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요. 그래서 맨날 침 맞으러 다닙니다. 그래 기도하면서 침 맞으면서 여기저기 고치고 있는데 유독이 이 어깨가 그날은 많이 아파서 내가 여기를 치면서 안차를 했어요. 그래도 안 나서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났나 보다 하고 일어섰는데 기도 끝내고 일어서는데 우리 김정규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간절하게 들리고 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그 가방을 메고 주저앉아서 나도 기도를 했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는 소리, 주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는 소리 들으셨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병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간절하게 해서 내 마음이 진짜 와 닿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눈물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를 같이 눈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눈물 기도를 한참이나 하다 같이 했죠. 그날은 또 몇 명 안 남았어요.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11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나는 조금 그 5분 전에 끝났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를 같이 했는데 내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병 고쳐달라고 애원했는데 내 병이 고쳐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이렇게 고쳐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있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이 중보 기도로 모든 병마를 물리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아시죠? 주님이 중보기도 능력 모든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주님이 또 우리 안수 집사님도 고쳐주실 것이고 나도 고쳤고 또 우리 모든 우리 교인들이 다 중보기도로 은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중보기도로 능력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자기 기도도 해야지만 남의 기도를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체험한 자만이 아는 고백들을 이제 나의 것으로 삼고 나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그 전에 오늘 우리 박전혜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게 성령의 감동 속에 또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여러분의 것을 꼭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동시에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기는 기적입니다. 한 아이로부터 드려진 오병이어는 본래 한 사람 만족해 할 음식이지만 그것으로 5천 명이 먹고 만족하게 된 것이 기적이겠죠. 무엇보다 모자라지 않고 그것이 오병이어보다 훨씬 많은 양이 된 것 또한 넘치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적, 모두가 먹고 만족했다는 기적, 그리고 모자라지 않고 훨씬 많이 더 남았다는 기적을 함께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요.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 모인 무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긍휼히 여기심이 오병이어의 만족과 남음의 기적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심, 곧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큰 사랑으로 나타나요. 큰 사랑. 근데 그 큰 사랑은 허물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거죠. 5절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던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며, 그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살리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면 궁극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살리시려는 그 귀한 마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만족과 풍성함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 채우심의 역사가 오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난 제자들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니까 더는 노를 저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합니다. 저녁마다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던 제자들 여럿이 그 배 안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련함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바람을 겪었으나 그동안의 경험과 노련함을 의지해서 19절의 말씀처럼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11회쯤 가게 되지요. 노를 저어 간 거예요. 이 정도는 늘 경험하는 거니까 괜찮아 하고 노를 저어 간 거죠. 10여쯤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11회쯤은 약 5km 내외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이 11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힘껏 노를 저어 당도한 지점이 결국은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였다 하는 거죠.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간지 얼마 안 돼서 풍랑이 일었다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 어쩌면 처음에 배를 타고 한 500m 갔는데 거기서 풍랑만 났다면 11km 정가운데 가 있는 거죠. 지금 힘껏 노저어 갔는데 바다 한가운데 지금 그들은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한계에 부딪혀요. 경험과 노련함으로는 더는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진 힘과 노력과 경험과 노련함이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끝나고 말았어요. 또는 갈 힘도 의지와 용기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써서 기운이 다 빠지도록 힘겹게 노를 저었으나 결론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노력과 애씀의 결과가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는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였으니 얼마나 여러분 맥 빠지는 노릇이 되겠어요. 나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대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열정이 있고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으니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제는 부족해지고 무기력해진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주님이 물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시지요. 제자들은 유령이라 생각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가려던 목적지로 가게 하십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부족함, 연약함은 다 사라집니다.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먹을 것 없어 배고픈 무리를 먹이셔서 배부름의 만족과 먹고도 남는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은
이렇듯 위험한 지경에 놓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의 무기력한 상황에도 가까이 오셔서 새로운 회복과 목적지에 도달하는 성취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즘 어떠한 상황으로 치달을지 예단하기 힘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거기에 무더위까지 우리를 너무 지치게 하죠. 어서 빨리 진정세로 돌아서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여유로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낙담을 주죠. 며칠 전 강릉의 한 식당은 이제 휴가철 피서객을 기대해서 수산물 5톤이나 준비했대요. 기대한 거죠. 잘 될 거라고. 그런데 방역 4단계가 갑자기 발효되어서 이거 다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나왔어요. 종업원도 더 두고 아주 야심차게 기대해서 여러분 5톤이나 되는 수산물을 주문했다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런데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 이곳 한국뿐이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내 힘과 노력으로 그동안의 경험과 노련함으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무런 장담을 할 수도 없고 그저 속히 끝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도무지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모든 것을 동원해도 그럴수록 더 낙담만 커갈 뿐이지요. 이런 우리 현실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더욱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로 진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배도 있고 노련한 뱃사람들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 건너가려는 제자들이죠. 이 정도면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뭔가 결실을 맺어야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요.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한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여서 11회쯤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다고요. 더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뭘 말할까요? 시련과 혼란 속에 주님 없는 나의 노력과 애씀은 더욱 나를 고난의 깊은 곳으로 안내할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예수를 향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외쳐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리될 줄 알아요. 그러나 제자 중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이때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부르며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혹이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명이라도 기대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도 유령이라고 놀랐다는 거죠. 함께 예배하지도 못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찾지도 않았지만 여러분 제자들 앞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겪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더욱 찾고 부르짖으면 우리는 애써 11회쯤 가는 헛된 수고와 절망을 더는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때 나의 경험과 지식과 노련함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욱 찾고 부르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그것들을 의지하는 한
더 큰 고난의 바다 가운데로 나가게 될 뿐인 거예요.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과 걸어오시는 주님과의 이런 분명한 차이를 한번 비교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으나 예수님은 아무런 도구나 도움 없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버틸만 하고 내가 기대하는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보다는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 안에 있어서 보호를 만다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도구도 없이 걸어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만 못한 거예요. 내게 있는 그것이 여유든 건강이든 물질이든 아파트 몇 채가 되든 여러분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나를 버티게 할까요?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고 올 때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만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 긍휼의 마음을 넘어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힘써 그러므로 주님을 기대하며 찾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올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고난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열정과 힘이 있다면 바로 그 열정과 힘을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저 여러분 온전히 누리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우리 강승주 청년이 11시 다 돼서 전화 왔더라고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라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신데 그분을 가리켜 기묘라 모사라고 돼 있다. 네가 공부했던 것들, 노력했던 것들, 평화를 누릴 때 그의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회복이 있다. 제가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대요.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그냥 두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계시고 자기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를 위해 삶에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조건을 허락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고 한 번 더 다음 주 금요일 날 자기 전화랑 한 번 더 통화하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자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1년 전만 해도 내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었던 친구인데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니까 제가 너 괜찮다.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낙심할 수도 있을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은 아예 기도조차 붙어가지 않는데 너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와 여러분 열심히 또한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열정이 있다면 그런 노력과 함께 더 큰 열정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라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때론 나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더 큰 고통과 두려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도우러 오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부담과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최선을 다해 사투를 벌이는 현장에서 기진맥진할 무렵이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아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유령에 대한 이야기가 퍼져 있었고 그런 사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아마도 바다 가운데서 유령을 만나면 다 죽는다, 그런 얘기가 퍼졌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 하며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곧 경험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랑의 순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었던 제자들입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어떤 환경들을 보더라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일 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유령만 존재할 거다, 유령만 찾아오지 그 누구도 바다 위로 걸어올 수는 없다. 이것이 그들의 합리적인 이성에 근거한, 또 경험에 근거한 얘기죠, 생각이죠. 그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하게 된 거죠. 우리 역시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또 경험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더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자식이 없는 그들 노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하는 천사의 말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의 상식과 이성적 그리고 경험적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저도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도 가끔씩 저한테 둘째라도 낳으시죠 그러는데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저한테 그런 말 한다면 좀 모르겠어요. 사가랴는 말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그랬다고요. 나도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늙었는데 어떻게 아유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결국 천사는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믿지 못하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는 이것이 말을 못하는 고통으로 결국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리아는 자신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역시 이해되지 않지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는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답변입니다. 주여,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그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처지와 이성과 어떤 합리적 생각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시작된 거죠. 처음 다이빙을 하는 사람은 다이빙 보드로 올라가기 전에 결정한다고 해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높은 곳에 있는 다이빙 보드만 봐도 올라갈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과정에서 올라가기로 한 몇몇만이 그 다이빙대를 향해서 계단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그 갈등이 끝난 건 아닙니다. 결단을 했으나 확신이 없는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빙 보드에 서게 되면 내가 뛸까 그냥 포기할까 갈등한대요. 결국 거기서 내리는 결정이 마지막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이때 심리적 불안감이 최고조로 올라간대요. 이 단계까지 도달한 사람에게 이제 두 가지 선택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올라간 계단으로 다시 내려가는 단계, 이걸 패배의 계단이라고 불리죠. 다른 하나는 당당하게 물속으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이므로 승리의 다이빙이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뛰어내리기 전만 해도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쾅쾅거리지만 일단 한번 뛰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희열을 느끼기 위해 다시 계단을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엄청난 갈등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그 조그만 떡을 달라고 하잖아요. 갈등 끝에 그는 자기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와 나누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 아시는 대로 그녀의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이 채워집니다. 심지어 죽어서 이별할 아들마저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바로 그녀를 돕고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녀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갈등이고 아픔이 됐던 거예요. 이 마지막도 내 사는 아들과 먹고 죽으려 하는데 이것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 먹나? 갈등되지요.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먹는 문제가 해결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선지자가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는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갈등 속에 주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게 되니까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기적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부의 집에 선지자를 보낸 것은 그녀를 돕고 채우시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다가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참으로 고통스러운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귀신밖에 없습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러 주님 가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와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지요.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외쳤어요. 예수님께 외쳤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아무도 군대에 귀신 들린 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곳으로 지나가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계셨다고요. 주님의 가까이 오심은 귀신을 제한 모든 인생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왜 나에게 가까이 올 때 두렵고 부담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다가오시는 그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주님을 나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두렵고 고통스럽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다고 감상금을 드릴 수 있나? 이렇게 어려운데 소득도 없는데 그 소득 있는 것 중에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무슨 11조를 들을 수 있는가? 헌금 소리만 나와도 불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십시오 라는 광고도 언짢은 감정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거예요. 교회가 감염 위험이 큰 곳으로 인식된 상태에서 자꾸 교회에 나오라는 말조차 여러분 싫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봤더니 그 타이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발 코로나 확진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 기사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랑제일교회가 대면 예배 강의 이런 것만 쭉 채워서 거기에 무슨 여러분 지금 종교발 감염 확진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기사도 이미 그렇게 뜨고 있어요.
교회가 감염 위험이 큰 곳이다. 가면 안 된다. 상가 가면 유야채 아래청 양옆으로 얼마나 식당이 즐비하지만 교회는 이 공간 안에서만 된대요. 같은 건물 안에 여러 공간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인식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합시다. 참 예의도 없다. 참 이기적이다. 정말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을 몰라주나? 여러분 그래 원망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고 감동에 부딪히고 어떤 귀에 들리는 말씀에도 부딪히고 이런 갈등이 오고 이런 것들이요 오히려 주님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사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에 갇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유령으로 여겨져 설상가상의 두려움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하지요. 그러자 배든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나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의 한계에 갇히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여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그 갈등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앞에 내 이성과 경험과 합리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이성과 합리성, 경험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녀에 주어지는 갈등을 넘어설 때 주님의 오심은 나에게 기적이 됩니다. 갈등을 겪을 때 그러므로 주님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은 최고의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거든 그 이 말씀 내 안에 평안을 주거든 어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게 임하거든 무조건 여러분 그 감동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한 기적이 곧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갈등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에 그것을 끝껍질을 깨고 넘어서려고 하는 그 갈등 그거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준비하십시오. 어떠한 사안을 분명히 느끼신다면 그 어떤 갈등 가운데서도 이제는 자원하여 열정으로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갈등을 넘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을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곧 메시아로 알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라고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거죠. 자기들이 상비할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는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원치 않아도 백성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열정을 지금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삶을 채우시는 분으로만 여겨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어떤 사실을 깨달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열정을 가진 적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분은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해라는 열정은 분명히 한 번은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님 향한 이런 열정의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삶에 소망과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말씀에 과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빛을 발할 것이고 나를 채우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려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온전한 헌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에게 주님은 아낌없는 기적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열정의 사람이 꼭 되시길,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의 열정으로서, 그래서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고난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 이제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찾고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안에 수많은 갈등과 고민이 되고 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자 할 때 많은 정말로 나의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들이 나를 부담스럽고 큰 갈등을, 큰 고민을 가지게 할 때에도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나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는 그 믿음 속에 나의 모든 이성과 합리성, 경험을 초월하는 순종을 보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참으로 내 삶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는 기적의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찾습니다.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말씀 때문에 수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사인임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 편에 서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흘러 오늘의 이 두려움, 오늘의 이 수많은 갈등과 아픔들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는 간증과 고백할 수 있는 추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거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은 직접 드리고 또 가정에서나 다른 곳에 예배하시는 분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데 귀한 예물을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사르밧 과부처럼 갈등 가운데서 예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반응으로 보였사오니, 믿음의 반응을 드렸사오니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 채우심으로 충만 가득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일신상의 복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쓰임받으며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수많은 체험들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며 주의 사랑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미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쨌든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쌀한톨에도 주의 사랑 나누는 귀한 성미에 동참하며 모두가 이 은혜 다 누리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 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소망교회가 전도의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4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방역 4단계죠.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우리가 4부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1부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본당에서 자원자 19명 정도 되겠습니다. 오셔서, 그러나 좀 더 오신다면 저쪽 건물 공간에도 이런 장소를 마련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 1부는 새벽 예배 시간 줄 오전 6시가 되겠습니다. 2부가 8시, 그리고 3부가 똑같습니다. 4부도 11시 똑같은데, 2부 예배 8시 때는 교사 10명, 믿음교구 1지구 자원하는 분 10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20분인데 예배 봉사자들과 함께하면 이 자리가 다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10분 정도는 교육관 지하에서 예배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 오전 6시 새벽 기도에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나머지 예배는 영상으로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웬만하면 우리 중직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소망사랑교구 1지구인데요. 역시 각 교구의 자원자 10분입니다. 4부 예배 때는 은혜 깊은 교구 자원자 각 교구 1지구에 10분씩.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직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반드시 내가 예배해야겠다, 중요합니다. 본이 되셔야 되니까. 하지만 나보다 더 간절히 예배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가 영상으로는 스스로 예배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그런 분들에게 양보해줘도 되지 않겠나. 꼭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좀 자리를 양보하셔도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사모함이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어서 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8월 1일입니다. 각 교구 1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구역장님과 지구장님 잘 조절해 주셔서 그렇게 모이셨으면 오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오후 2시 본당에서 자원하시는 분 10명입니다. 오전에 예배하지 못하신 분에 한해서 오셔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많아지면 역시 저쪽 교육관 지하에서 10번 정도 더 예배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는 예전처럼 여러분 예배 순서를 다 전송하고 설교나 예배 상황을 영상으로 녹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특별한 광고가 없다면 이번 주는 돌아오는 주일은 저녁 예배는 2시 이 본당에서 자원하신 분 10분과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좀 개별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날이 좀 덥지만 선풍기도 틀어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영적 생활 했으면 참 좋겠고요. 1, 2, 3 새벽 기도는 거리두기 4단계 관계로 19인 이상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웬만하면 들으시고 새벽 기도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후에 상징적이지만 우리 구제헌금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고 주중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비치된 헌금함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 되시는 분들은 꼭 참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쏟는 샘물 8호로 신청해 주십시오. 식사 중보기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강단 헌화 금주 박상원 임선의 성도 가정에서 점심 후원 최강구 성도님 박희수 권사님 가정에서 헌신하셨고 금주 청소년 3, 4여 전도입니다. 믿음교구 167도, 소망 195도, 사랑 212도, 은혜 232도, 기쁨 158도, 교육부 22도 진행 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생일 맞으신 분 이성섭, 이정혜, 조국환, 김향금, 최용호, 김수영, 승윤, 한경희, 강윤구, 이정숙이 우리 한번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로 연락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좀 생일 축하를 빌미로 전화도 한번 해주면 문자로도 보내주면 좋겠지요.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영상은 2시 이후에 송출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혹이라도 그런 부분이 빨리 이렇게 보인다면 연락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제헌금 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저녁 예배에 영상 녹화할 때 오실 분들 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일성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눈으로 어딜 놀라 당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어느 환경 어느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열정 속에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수많은 갈등을 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응답, 기적 누리길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들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저 북녘 땅 위에 온 세계 위에 병든 자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강 누리시고 모두의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에 하나를 지낼 때 바람과 풍랑이라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소망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감사합니다.